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부터 내리던 비가 참 공기를 맑게 씻겨낸 것 같아요. 어제는 하루 종일 흐린 날씨에 바람까지 선선하게 그렇게 불어주니까 참 좋은 날씨였고요. 상쾌한 날이었습니다. 오는 주일까지 간간히 계속 이 비 소식은 이어질 것 같아요. 많은 양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배 시간만큼은 좀 피를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올 이 새벽에도 하늘엔 잔뜩 구름이 껴있지만은 참 선선하고 좋은 공기로 또 이렇게 주의 집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땀이 많은 저에게는 참 너무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좀 오늘 같은 이런 날씨가 7월 내내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예배자를 귀하게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 거룩함을 위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에스겔도 48장, 자, 이제 마지막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강의 말씀 듣고 또 함께 공부한 여러분들 크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리상, 그리고 건강상,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여건상 설교 영상으로 함께한 성도님들도 있는데요. 그들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스겔 강해는 대부분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에 진목교회 이정기 목사 치면 우리 진목교회 말씀이 쭉 1편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유튜브에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말씀을 재탕, 3탕 하면 더 은혜가 된 줄 알지요. 최선을 다해서 또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대예언서로 구분됩니다. 물론 대예언서, 소예언서 다를 건 없습니다.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을 뿐이지 그 대예언서라 해서 더 위대한 예언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딱 2장이거든요. 말라기 선지자는 딱 4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요나 선지자도 4장이고요. 이런 선지자는 별것 아닌가? 아닙니다. 그 권위에 있어서는 말씀의 권위에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분량의 차이가 많다는 것, 이거 하나밖에 다를 건 없거든요. 에스겔은 48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수가 많을 뿐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대예언서로 구분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다음으로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포로기 때 특별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바로 이때 예루살렘에 선포한 에스겔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2차 공격 때에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을 받고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바벨론 3차 공격과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이 거민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그리고 경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주된 내용은 멸망이 아닙니다.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악행과는 상관없이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것이 헤세드라. 헤세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은혜다 그랬죠? 은총이라. 구약 성경에는 이 헤세드, 바로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가 은총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이라는 뜻, 은혜라는 뜻 같습니다. 헤세드로. 그러지만 은총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주시는 것.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헤세드가 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대부분 은혜로 해석되었는데, 자, 바로 이 은혜, 이것은 받는 자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악행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다음 세대들을 위할 때 어떻습니까? 저들의 행위에 따라서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부모는 끝까지 자식들을 품어내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부모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의 완성은 자 어떻게 되는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바로 그들에게 거할 땅을 지파별로 구분짓게 하였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지파별로 나누어주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48장 1에서 7절에 보면 7지파, 즉 단과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땅을 그렇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지파, 7지파인데 그럼 5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자, 5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에스겔 48장 23에서 27절, 예, 48장 23에서 27절에 5지파는 또한 기록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 12지파의 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분배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8장 8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될 이스라엘, 자, 회복될 이스라엘이 거할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분배하셨는데 위로부터 바로 7지파의 땅을 차례대로 분배하셨고 성소의 바로 위쪽에는 유다 지파가 위치하게 됩니다. 성소의 바로 위쪽에는 유다 지파가 위치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차지할 땅 바로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이 구별된단 말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 에스겔 45장 1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눌 때 한 구역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나누었다라고 했죠. 이 지파별로 땅을 구별하고 거룩한 땅을 구별하는, 그리고 이 지파별로 땅을 구분받는 것은 바로 47장 또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땅을 나누어 제비 뽑았다라는 거예요. 제비 뽑았다. 이 제비 뽑는다라는 건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이 가위바위보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순서를 정할 때 어떤 걸 정할 때 가위바위보 하면 어때요? 지면은 이긴 자에게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순응하지 않습니까? 제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 제비를 뽑는 거에서 결정되는 상황에 모두가 따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에는 자 무엇을 세웠던가?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이 받을 이 거룩한 땅에 대해서 구분받고 있는데, 자, 이 이스라엘의 중심, 특별히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 목회자들을 할 수 있겠는데, 자, 이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땅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땅 북편에는 레위 사람이 거하는 땅이 있고, 그리고 레위 사람의 남쪽에는 성읍이 있는 땅이 그렇게 자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땅의 중심에는 바로 제사장의 땅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제사장들 또한 역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바로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분깃은 하나님이시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제사장의 땅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를 기업으로 받고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사람들은 자, 무슨 지파, 무슨 자손입니까? 사독입니다. 이 사독, 바로 사독 계열,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중에 바로 사독 계열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독은 바로 다윗 시대, 다윗 왕이 통치할 그때의 제사장이 바로 사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 사두개인, 많이 들어보셨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루었던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이 바로 이 제사장 계열이고요. 사독이 바로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사두개인의 조상이 바로 사독이라는 거죠.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자, 이들이 왜 특별히,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한다면 뭐 상당한 오랜 세월이 지금 되어진 건데 1000년이 넘는 세월인 거죠. 다윗 때로부터 시작한다면. 그런데 지금 이 포로기 이후에도 사독 계열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에스겔 우리가 앞서 보았어요. 에스겔 4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 여기에는 제사장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들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사독 자손, 바로 레위 사람들은 그들만은 성소에 남았습니다. 성소에서 남아 그들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충성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포로기 이후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성전이 새롭게 세워질 때 그때 이 성전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준 것은 바로 이들의 충성스러운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독의 레위 자손들, 이 바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길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독 자손의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분배해 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주의 말씀과 사명 순종을 둘 때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충성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독이 열심을 다하고 그 자손들이 열심을 다하니 어떻습니까? 바로 그 사독 가문의 그 자손들을 계속해서 그들의 직분을 계속 감당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열심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열정이 다음 세대들, 우리 진목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대로 크신 은혜, 은총, 헤세드 반드시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진짜 믿음은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저 평안할 때 다 같이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신앙. 그런데요, 정말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때 그때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를 지킬 것인가? 하나님 앞을 지킬 것인가? 말씀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는 그때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사독처럼, 사독의 자손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끝까지 성전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믿음 굳게 붙들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정진하는
믿음의 보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 드리십시오. 이 시대는 제사장이라 했지만 지금은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 불러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제사장들의 삶의 중심에 성소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댔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랬지 않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모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믿음의 보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선한 길, 옳은 길로만 오늘도 인도하시고 좋은 것들로 행복한 웃음을 짓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며 오늘도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의 행복을 찾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코람데오 인생이 아버지 또한 코람문도의 인생이 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행복한 웃음으로 진정 주님께 아버지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